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뜨고 옆에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증거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해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 대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적의 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듯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다윗에게도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라는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말하는 대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분들,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는 서먹한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조금 말이 통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주제가 자기 자식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자식 자랑을 열심히 하시다가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자기 자식 욕을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녀에 대한 안 좋은 흉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언정 자식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큰 집을 사줄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빠는 어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하나님한테 바라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얀 녀석.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에게도 사랑은 내리사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그리고 그 와중에 적었던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단 한 번의 어떤 구절에도 압살롬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대적, 나의 적, 그런 말들로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 가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맞닥뜨려서 결국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고. 나의 자녀를, 내 아들을 선대해 달라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라고 말할 때 이 나는 영혼이라는 말, soul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정말 자신의 영혼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지독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은 익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주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부터 사울과의 관계와 그 모든 그의 인생이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이 올가미에서 거두어 주시는, 구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를 구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외면하셨다.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쏘아대는데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지독한 고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지금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지만 역사적인 순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지금의 이 상황,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이 바로 전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이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그 큰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 거야.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그 죄악을 보시고 나를 이제는 버리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곧장 치달아가고 맙니다.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참 희한했어요. 다른 시편들은 읽어가면 쭉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내려가는데 이 3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1, 2절까지는 지금 대적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3절에서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방패, 그리고 영광,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모든 것은 다윗과 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찾아가면 이 세 가지 단어는 늘 따라다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 맹수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도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영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또한 죄악을 저질러서 더 이상 이 참혹한 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제가 위화감이 든다,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1, 2절에서 죽겠다. 나는 지금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 절망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개를 싹 돌리면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릴 수가 있게 되던가요? 적어도 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맞닥뜨린 상황이 그저 불만일 뿐이고 그저 힘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소리는 저에게서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왜 1, 2절까지는 이렇게 절망스러웠다가 갑자기 3절에서 무슨 까닭에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지?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힌트가 되는 그런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두 글자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셀라예요. 여러분, 이 셀라를 말씀 봉독을 할 때 읽으시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셀라는 읽지 않는 거예요. 셀라는 그냥 쉼표 같은 겁니다. 구절을 읽어 나가다가 셀라라는 이 부분이 등장하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아까 찬양 때도 그런 찬양을 했겠지만 찬양 가운데 어떤 줄에서 쉼표가 찍혀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가는, 그냥 쉬었다 가는 구절이 아니라 이 셀라가 등장하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해요. 구절을 읽어 나가다가 셀라가 등장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반추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셀라예요. 그 셀라가 있는 다음에 1, 2절이 있고 셀라가 있는 그 바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슬픔과 통해의 끝자락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학 용어 중에 초시간적 영적 기억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저께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초시간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셨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반열에 세우셨던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 주셨던 분이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었지. 그걸 떠올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내 그런데 왜 내가 낭망하지? 그런데 왜 내가 절망하지? 그런데 왜 내가 무릎을 꿇고 있지?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신앙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 가면 그는 조금 더 업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소리로부터 그는 돌아섰어요. 이제 드디어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 소리부터 돌아서서 그는
이제 성산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들려오나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5절로 더 가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이런 일들을 대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그 붙드심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에 대한 증거가 약간 또 우리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뭐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무기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그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겼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이 그 능력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그 증거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가 내가 어젯밤에 자고 누웠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T.C. 워런이라는 사람이 그 오늘이라는 예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Liturgy of the Ordinary라는 그 책인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그 일들마다 이 작가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내가 샤워를 한다. 그건 뭘 의미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다. 내가 친구와 전화하고 카톡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관계를 열어주셨다.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했다. 아,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뭐 그런 말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의 그 관점 중에 저를 참 놀랍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세례다. 이것은 세례다라고 말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에 커서 저도 약식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쯤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단은 미국 교단이어서 ECC라는 교단이어서 거기는 침례를 해요. 침례소가 이렇게 따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호텔 실내 수영장을 빌려서 거기서 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식을 하기 전에 그 세례를 받는 지체를 빼고 남은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그 세례식이 행해지고 났을 때 그때 정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큰 환호성과 박수와 열광하는 그 소리를 내자.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박수치고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자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 다 둘러서서 세례를 행하는데 그가 이제 뒤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정말 우리가 호텔이 떠나가라 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생을 다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저 천성의 문을 열고 천국에 다다랐을 때, 그때 그 천사들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하며 우리를 반기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눕고 자리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활짝 열어주시고 거기에 숨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심어주시며 너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 하루를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니 네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새로운 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마음이 이 세례의 의미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가면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약간 정신을 잃죠. 약간 살짝 사람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날도 그 붉은 고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을 놨으니 뭔가 하나 어딘가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숟가락을 불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시야에는 고기와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된장찌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 하필 그 시점에 된장찌개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퍼서 입에다 넣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지글지글이라는 생각만 해도 그러시죠. 제가 너무 놀라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입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원래 입속은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허연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게 아프다, 고통스럽다, 망신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지? 하고 너무 아픈데 여기다 바르는 약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약국으로 곧장 뛰어갔어요.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이 바르는 약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의 이 급박한 상황과 너무 걸맞지 않게 아주 점잖은 소리로 선생님, 원래 사람의 몸에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가 다른 곳과 달리 잔뜩 모여있는 곳이 입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시긴 하겠지만 한 사흘 지나면 나으실 거예요. 그냥 약이 없어요.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팔이를 만난 건지 제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믿고 그냥 왔어요.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 정말 낫더라고요. 이 의심의 눈초리는 뭐죠? 모르겠으면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예. 그래서 사흘 만에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입 안에 신경세포가 많다라고 하는 이 일이 저에게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를 만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 안에 그 영적인 세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뜨거운 불에 댄 것 같은 입안이 다 헐어서 허옇게 되는 그런 고통과 좌절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리질리언스, 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윷놀이하고 지금 놀아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영적인 회복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있어요. 이 한 집의 아빠는 집에 잘 안 와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집에 잘 안 와요. 그리고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 올 때마다 큰 돈을 주고 가요. 용돈이라고. 그런데 이쪽 아빠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항상 집에 와요. 그리고 늘 아이들하고 놀아줘요. 항상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서 놀이를 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용돈을 약간씩 주기도 하죠. 어느 아빠가 더 좋느냐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아빠였을까요? 그죠? 왜 우린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큰 돈을 주는 아빠가 좋다고 다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나의 필요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나와 친밀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오히려 바꾸면 더 그 본래의 의미와 가까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장식하고 그리고 그를 준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부가 신랑이 올 때 가져야 할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장식이 무엇일까요? 꽃을 예쁘게 가는 것을 말할까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얼마나 예쁜 걸 입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증거가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나는 영적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때 구원을 받았다, 저는 그런 이상한 구원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난 예전에 내 남편을 사랑했어. 난 옛적에 아주 옛날에 남편을 사랑했어. 남편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이제 미래에 한 며칠 있다가부터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거야. 두고 봐, 이제 한 일주일 후면 난 그때부터 내 아내를 사랑할 거야. 그런 말에 막 가슴이 뛸 아내가 있을까요? 지금 사랑해야죠. 지금 사랑하는 그분과 결혼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지 않는 분과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막 움찔움찔 하시는데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삶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루 이틀, 열흘, 10년, 2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분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일까요? 그러니 내가 오늘 구원받은 그 증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얼마나 유지하고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친밀함을 날마다 고대하고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일으킨 건 바로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그 셀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지, 주님은 나의 그 머리를 드시는 분이지,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지,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찬송과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더 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만인,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대적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대적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1, 2절에서 말하던 대적이 많다와 지금 6, 7절에서 말하는 대적이 많다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떠한 악한 것도 들어서지 못하는 그 견고한 성에 서서 저 밑에 있는 오합지졸 조무래기들을 쳐다보며 마치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이제 되다 못해 점점 더 뻔뻔해지기까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가요? 압살롬을 물리치고 나서? 아니에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기 자식과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 시제인 과거 완료처럼 지금 다윗은 마치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앞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마치 그것을 두 눈으로 뜨고 본 것처럼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때가 36살이었습니다.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유학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항상 돈이 모자라죠. 학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늘 옥죄어 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집에 옛날에 미국에서 사용하던 짐들을 좀 정리하려고 박스를 열었어요. 그 박스 안에서 노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수업 때 필기했던 노트더라고요. 막 영어로 살라살라 막 써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노트의 여백에 숫자가 계속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숫자가 도대체 뭔지를 이해 못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그 숫자가 뭐였을까요? 통장에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을 썼으니 이제 요만큼 남았고 이제 다음 달에 이거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셈을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셈하고 또 셈하고 또 셈하고 같은 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도 해드렸었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학비 내고 첫 학기 학비 내고 첫 달치 월세 그 비용 내고 나니까 저에게 한 달치 비용밖에 남지가 않았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털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7, 8년 지나고 한국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노트에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자질구레한 거 다 빼고 학비하고 이 렌트비, 월세만 계산했을 때 그 계산을 했더니 2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미국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내주셨던 문제, 그리고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진정한 신뢰였던 거예요. 그 친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묻는 거죠.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제게 허락하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엉뚱한 것이었는데 저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지? 왜 이 어려움과 이 참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 거지? 그 물음 속에 계속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나 자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신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에 방패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내가 계속 계산만 하고 있으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제의 의도를 꼭 올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8절은 사실상 내용에 없어도 되는 말이었다.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내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 이 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한번 쳐다보세요. 다윗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그 자리와 그 공간으로 저 사람들을 하나님 여기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다시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고, 그 노래가 시편이 되었고, 그 시편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인생도 노래가 되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 가사에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이제 여러분의 소원은 좀 좁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인데 우리의 소원은 매일 너무 많은 방향을 향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주님, 나의 소원도 오직 그것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같이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매일같이 주님과 친밀하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